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께 길을 묻다 19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강의는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을 키워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적 사건을 구약에서 꼽는다면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방 유다의 멸망의 시대의 교회 상황과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상태,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분열 왕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라 사는데 실패하여 우리 BC 722년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으로 오른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 전편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다 같이 펴시면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 샀더니, 여러분, 여호야김 이 3년과 4년 이 시대적 배경은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한때 남방을 주도했던 애굽과 북방을 주도했던 아수르가 드디어 바벨론에게 차례차례 이제 정복을 당하면서 BC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대파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여호야김 치세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을 사로잡아가는 이야기로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하면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언약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로부터 모든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별, 그리고 하늘의 비밀한 모든 내용들이 그 백성들에게 공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겠다는 모든 약속이 그 백성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이 한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은 그때 약관,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유대의 전생에 의하면 다니엘은 약 17세 때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10대 후반에 약관의 청년들이 잡혀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친 운명을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열조가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 그들이 현재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러한 운명이 닥쳤음을 알게 된 다니엘과 함께한 이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하는 장면이 다니엘 1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오늘 임박한 재림을 앞둔 이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친히 축복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점점 사단은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짓밟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일에 직면하고 있는 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교회의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는 그 상태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교회도 온 세상에 지금 바벨론의 정신이 세상과 교회 안을 지금 완전히 뒤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주는 사상과 바벨론이 주는 문화와 바벨론이 주는 어떤 철학, 바벨론이 주는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 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현장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사실, 그들이 왜 지금 실패했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실패했는가를 그들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박한 재림을 앞둔 시대의 교회의 실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이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웬만하면 찾지 않고 주로 이야기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보시면 다니엘 1장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작정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이제 받고 바벨론의 모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당시에 바벨론의 가장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이제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했을 때 그들이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열조가 그리고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가 실패하여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가 다니엘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제안을 그가 받아들였고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 동안 다니엘은 왕과 환관장과 왕 앞에서 그들이 그 어떤 바벨론의 엘리트보다 모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그들의 지혜 또한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헌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으로 가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다니엘 2장의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바벨론의 모든 엘리트들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어놓지 못하는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며칠 기한하여 주시면 왕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 꿈과 그 해석을 왕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왕에게 했고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가진 이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들에게 비밀스런 하나님의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올라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2장, 우리 다니엘서 2장 보시면 48절과 49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다니엘 2장의 결과는 다니엘은 모든 바벨론의 엘리트의 어른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제 올리게 되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한 것은 자신들과 함께 왕이 보신 이 지혜로운 이 청년들을 저를 왕궁에 있게 하시고 바벨론 각 다스려야 할 각도에 있는 일들에 이 사람들을 방백으로 삼아 주시기를 이제 청구하면서 다니엘은 왕궁에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도의 일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3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그가 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그 꿈을 뒤집는 일을 느부갓네살이 실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꿈에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금, 은, 동, 철 그리고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을 보았는데 이 세상에 그러한 나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겠으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가 영원하고 패하지 아니할 나라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뒤집기 위하여 두라 평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3장을 보면서 이때 3장의 영웅은 다니엘의 뭐였습니까? 친구들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펼 때마다 항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뭐냐면 다니엘은 이때 어디에 있었는가? 왜 다니엘은 여기에 기록이 없는가?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2장 49절이라는 것입니다. 2장 49절을 다시 보면 그 2장 49절에 이 말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궁의 일을 담당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도의 일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어디에요?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것은 바벨론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도에 세운, 이 도의 일을 관장하는 모든 자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참석했는데 절을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단서에 의하면 2장 49절과 3장 1절에 딱 절묘하게 여러분 보는 내용이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금신상은 바벨론 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왕궁에 있는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소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환하려고 해도 아마 그는 소환할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자신에게 그 귀한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알려준 대가로 바벨론에 가장 총리를 삼은 그걸 아는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다니엘을 부를 수가 없었겠죠. 또한 그러니까 아무튼 다니엘 3장이 보여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없는 가운데서 자신을 높이고자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장면이 다니엘 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장과 3장과 4장 1, 2, 3 그리고 4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에는 전부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4장에 또 느부갓네살이 뭘 꿉니까?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꿈을 꿉니다.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전부 1장, 2장, 3장,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때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바벨론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9절에 이와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원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9절에 보니까 내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시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망하는, 유다가 이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다스드 왕의 시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처음 보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다스드 왕들의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야김 4년 이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부를 때는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원년, 느부갓네살 원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부를 때는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원년 이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부를 때 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 즉위하던 BC 605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시작한 것은 BC 605년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유명한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대파하면서 팔레스타인의 패권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느부갓네살 내 종이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은 내 일을 이루는 종이다.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내가 사용한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움직였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실패 가운데 다시 헌신하여 돌아오는 백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 불렀다. 내가 이제부터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헌신, 그들이 열흘 동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바벨론의 어떤 엘리트보다 탁월한 그였음을 바로 느부갓네살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이 꾼 꿈을 어느 누구도 말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 모든 엘리트들에게 실망하였을 때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들의 지혜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깨달음 가졌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가 인식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는
3장에서 다니엘을 배제한 가운데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면서 이 세 친구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풀무 가운데 들어간 3명의 사람을 집어넣은 풀무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의 눈에 느부갓네살은 거기에 한 사람도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행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마침내 회심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4장이 보여주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생애의 말년으로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43년의 통치를 역사가들은 크게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정복자 느부갓네살 전반기는, 후반기는 그가 정복한 땅에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난공불락의 거대한 도성을 세우는 바로 건설자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드디어 건설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그 거대한 도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와 자신에게 이 놀라운 나라를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 큰 나라를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사단이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부르는 여호와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항하도록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역사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너가 만든 이 거대한 나라를 보라. 이 유브라데 강물 위에 이 거대한 도성을 세우는 이 위대한 이 일을 네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높임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빠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의뢰합니다. 다니엘은 해석해 주죠. 왕이여, 이 꿈은 왕에게 미칠 일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꿈에서 본 대로 왕이 들짐승처럼 7해 동안 짐승처럼 풀을 먹게 되고,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인정하게 될 때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으로 살아가시옵소서. 다니엘의 그러한 간곡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7년 동안 이제 미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 이후에 그 기한이 찼을 때 이제 그 정신이 돌아와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우리 다니엘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느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건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조서로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를
바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느부갓네살 4장입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이 다니엘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침 편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러한 부드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은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4장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요? 다니엘과 헌신한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5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5장으로 가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지나가고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의 최후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라고. 자, 여러분 5장의 시작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 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나라에서 귀한 사람들, 그죠? 귀인. 오늘날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아마 엘리트입니다.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전문가들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무튼 긴 1,000명을 초청하여 여기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 잔치하는 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잔치가 한참 주엉이 올라서 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드디어 술을 많이 마시면서 그들이 뭐입니까?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사단의 완전한 정신에 충동되어 왕이 마침내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신하에게 명령하면서 그 기명에다가 술을 붓고 마시면서 모든 음탕한 행각을 저지르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엉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들은 그 손가락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죠. 아무튼 그날 밤에 바벨론이 뭐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기 이 멸망하는 그날에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미 바벨론 궁전 주위에 메대 바사 군대가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현대 무기처럼 메대 바사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폭격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사회는 뭐였습니까? 바로 군사들이 행진하여 들어와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했다는 말은 큰 잔치를 베풀할 때 이미 바벨론 궁전에는 바벨론 궁전 바깥에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뭐했다?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적군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모든 엘리트들을 불러다가 무슨 잔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잔치를 했는가? 잔치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이제 일촉즉발의 뭡니까?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우리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큰 외세의 바람이 자기 나라에 바람이 지금 불려고 하는 그때에 큰 잔치를 배설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류의 잔치였을까요?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에 이 잔치의 성질이 나옵니다. 4절,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신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신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엘리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믿는 신이시여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저 메대와 바사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신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면서 그 왕들에게 그 신들에게 행하는 잔치가 바로 바벨론 왕 최후의 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왕의 생일잔치도 아니었고요. 어떤 국가의 어떤 거대한 행사를 위한 어떤 그런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어떤 바벨론 성을 세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유브라데 강을 끼고 그 강 좌우로 거대한 성벽을 만들어서 절대로 적이 침공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거대한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고 죽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거대한 성을 보면서 그러나 성 밑에 수많은 군대들이 와 있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떨렸을 것입니다. 아무튼 큰 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나라의 군사들이 힘을 합하여 그를 치러 왔을 때 그가 바로 큰 잔치를 배설한 것은 신들에게 이 난국을 이기게 해줄 자는 바로 당신들 신입니다. 우리의 신이시여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잔치를 그들이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의 무너짐에는 마지막 우리는 계시록 17, 18장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지는 것도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대한 엘리트들의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사회 전문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경제 위기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전 세계 지금 빚잔치를 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온 세상을 지금 뭐합니까? 빚으로 도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이고 기업이고 국가고 빚더미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를 보죠. 지금 국가마다 엄청난 빚들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엄청난 빚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개인,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내어놓는 경제 정책을 보면 계속 지금 뭐 하는 모든 사람을 빚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삼성 이건희 회장도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부자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당한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해온 방법을 그대로 추구하는 이 모습은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던 벨사사 왕이 마지막 밤에 엘리트를 모아놓고 잔치하는 이 모습과 오늘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조입니다. 자, 다시 하던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날 밤에 하나님은 그 벽에 글이 기록되자 잔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정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들 앞에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들이 알 수 없는 글을 서 내려가는 장면은, 비록 그들이 술에 취했지만은 그들의 온 낯빛이 변했고 무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공포가 이 바벨론 사회를 휩쓸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해석하라고 왕이 찾았지만 그때 왕의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왕이여, 이 왕궁에는 당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에 신들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찾지 말고 그 사람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다시 왕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왕은 선언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그것이 부족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다니엘은 이날에 뭡니까? 바벨론 멸망의 심판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여기서 우리가 또 긴밀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그날 죽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여러분, 이날 드디어 바벨론 도성은 이제 메대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메대 군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메대와 바사의 군대였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뭐 했습니까? 연합하여 거기에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쳤는데, 다리오는 나이가 많았어요. 60대였고 고레스는 40대의 젊은 자였고, 그래서 둘 간의 협약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할 분담하자. 당신이 왕을 하고 내가 이 두 나라의 군대의 참모 총장은 바로 고레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드디어 무너뜨리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바벨론 성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고학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하룻밤에 그냥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전쟁도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에는 큰 나라가 무너질 때 큰 전쟁들이 있습니다. 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에는 어떤 역사가도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한 이겁니다. 고레스와 다리오가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강물은 말렸습니다. 드디어 강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 군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문을 열기 위하여 성을 올라가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위에서 서로 죽이고 하는 대살육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성전 안은 전부 다니엘의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난 글자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 안은 공포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오늘 이 밤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그 다니엘의 심판 앞에 모두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성문을 여는 것은 아주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와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그날 들어오면서 이 전쟁이 희한하다. 왜? 저항하는 군대도 없는 것입니다. 군대가 뭐에 불렸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오와 고레스는 무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러 들어가서 벨사사를 죽이면서 그들이 한 가지 안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이 이 모든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군사와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은 한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가락에 글을 해석했고 그 글의 해석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모두가 그 앞에서 전부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 있었던 것을. 그래서 다니엘 덕분에 그들이 무혈 입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공로가요,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면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러분, 다니엘 5장 30절부터 6장 1, 2절은 연결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질문이 떠오른 게 있었죠.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얻었는데 어떻게 하여 다니엘은 여전히 여기에서 왕궁에서 3명의 총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 단서가 뭡니까? 5장 30절과 31절이에요. 다리오와 고레스가 그날 성을 들어갔을 때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1등 공신은 다니엘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방의 왕, 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다리오와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6장 그 위에 보면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민첩하고 지혜롭고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데 다니엘의 말대로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왕이 물으면 다니엘은 예,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죠. 왕이 새로운 나라를 얻었고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수많은 지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시기심으로 사단이 바로 일으킨 사건이 사자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보시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난 뒤에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2년을 통치하다 죽습니다. 2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자 드디어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왕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 다니엘의 역할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리오가 죽고 여러분 다리오가 죽었을 때 그 고레스가 올라오는 그 모든 이제 새로운 왕이 취임하는 그 침식을 누가 주관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모든 총리 중에 어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고레스 왕을 드디어 새로운 제국의 시대의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상상합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아, 자네가 얼마 전에 그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때 자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한 것은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가? 왜 그냥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너를 미워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 가운데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뭘 위하여 기도했는가? 느부갓네살이 물었을 때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태어나기도 전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에게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하라. 내가 너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너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왕이시여, 왕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쁨의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바로 그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서 바벨론 성으로 진입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이 마르리라고 하면서 그때 여기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나의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레스가 그 다니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레스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얘기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그날 바벨론에 들어오는 날 당신이 성문을 열지 않은데 성문이 열렸고 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공포에 빠져 있던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 앞에 모든 군사들을 다 항복하도록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45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너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이것을 전달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중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포로 잡혀온 지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당신이 정복하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고 그 모든 군대를 다 공포 가운데 빠뜨리게 하셨고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그 길을 다 열어 가셨습니다. 왕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에스라 1장으로 가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가 오늘 이 예수께 길을 묻다의 19번째 강의의 제목,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저와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방 유다가 결국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말씀에 관한 예언에 대한 놀라운 풍부한 이상과 모든 것을 받은 아주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는 연약한 상태에 빠졌고 세상은 완전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업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방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난날에 그들의 위치를, 현재의 위치를 깨닫고 그 조상과 그들의 불순종에서 일어난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마지막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있게 될 때 저는 이 사업이 맞춰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과 같은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이 손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그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